번째 시간 과정에서 6장부터 우리가 비춰보는데, 그 1장부터 우리 3장까지 우리 비추면서 1장은 선언에서 우리 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2장, 3장은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고, 4장은 그 교회가 들림받아서 천상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5장은 천상에서 이제 모든 예배 드린 것을 잔치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7 인봉한 책이 있는데 이것을 세상에 어떤 누구도 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도 요한이 엉엉 울었다라고 말했죠. 근데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 다윗의 그 뿌리에서 나오는 자가 뜰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이 어린 양 예수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그 책을 이제 인수를 받죠. 인수 받아서 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7 인봉한 책을 하나하나씩 떼어나가는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 하나 뗄 때마다 거기에서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 모든 목사님들로부터 7년 대환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이 7년 대환란,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7년 대환란이란 말이 단어가 있냐? 사실 이 성경적으로 7년 대환란 이런 말은 없어요. 없는데 왜 대환란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을 연구해 보면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가령 성찬식 이렇게 하잖아요. 성찬식. 그럼 성찬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서도 성찬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우리 사용합니다. 그런 삼위일체 단어가 있냐? 없어요.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호와 증인으로부터 그 공격을 받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나왔냐? 성경 어디 나왔냐 이거죠. 나왔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찾더라도 안 나와요. 안 나온 건 안 나온 겁니다. 하지만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세 인격으로 계신 분이 거기에 나오면서 그분은 합하여 하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사용하고, 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7년 대환란도 똑같이 이제 성경적으로 같이 보면서 7년 대환란이 계산이 되어지니까 이 대환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반드시 다니엘서를 같이 보야만 이게 짝이 맞아져요. 그래서 이 대환란 속에서 다니엘은 지금 역사서가 되기도 하고 예언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490년 후에 일어날 것들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서 비춰볼 때 이 7년 대환란이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어떻게 나왔느냐? 성경에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왜 7년 대환란 이렇게 말하느냐?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성경 다니엘서 9장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9장,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봅니다. 시작.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자 여기 이른 이래라고 그러죠.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니 허물이 그침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단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가져가는 것이 날개를 의지할 설 것이고 또 이미 여기에 정한 종말까지 나오죠. 종말. 여기에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나오죠. 지금 그 70일에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70일에 70일에라고 나왔잖아요. 유다 나라가 역사적인 겁니다. 유다 나라가 그 북쪽 나라, 남쪽 나라에서 북쪽 나라를 북왕국, 남쪽 나라를 유다 왕국이라고 해요. 그 혹은 남왕국. 근데 남쪽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그 BC 586년이에요. 586년. 근데 586년에 나라가 망했을 때 그 예레미야가 예언을 많이 했죠.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침략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한다. 이런 내용을 예언했을 때 나라 망한다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의 종은 계속 하나님이 의치라고 하니까 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인 생각을 통해서 왕 앞에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 이건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망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잘 된다고 계속 해주니까.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비춰본다면 예레미야 혼자는 망한다고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는 거죠. 그럼 누구의 말이 맞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맞겠죠. 이게 싹꿈 선지자들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곤욕을 당하죠. 그래서 고생의 떡을 먹고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되어진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했어요. 망했을 때 수많은 인재들이 다 끌려갑니다. 고교에 남아있는 자들은 노인 양반들, 노인네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만 남고 다 끌려가고 나머지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 금으로 막 다 입혀놓은 거 다 가져가고 이때 이제 1년, 2년, 3년, 4년 이제 계속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데 나중에 바벨론은 1차, 2차, 3차 했을 때 1차에 끌려간 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끌려갔어요. 그 발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회개 기도였어요. 무엇을 깨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런 이방인의 땅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을 연구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이건 70년이 되면은 귀국에 간다. 고국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 9장 1절 한번 보세요.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70년 후에는 이제 되돌아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 속에서 말세까지 일어날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서 이른 일해라고 그랬죠. 이른 일해니까 70일입니다. 70일의 동안을 다 채워야 된다 이거죠. 근데 70일에를 1년을 한 일회를 1년으로 해가지고 70일에는 77, 49, 490년이에요, 이게. 490년. 그런데 앞에서 여러분이 26절에서 봤듯이 26절에 거기에 25절이네요. 25절에서 보면 거기에 두 일회라고 나온 일회가 나옵니다. 아니, 일곱 일회가 한 번 나오고 62일회가 나와요. 그러면 일곱 일회 한 번 나오고 62일회 보태면 몇 일회요? 69일회죠. 69일회란 말이에요. 그럼 69일회인데 여기서 70일회를 말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24절 보세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런데 앞에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나중에 한 일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자, 한 일회의 절반은 뭐예요? 반일회죠. 그러면 한 일회가 여기에서 하루를 1년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왜 1년으로 계산이 되느냐? 예레미야 다니엘서 보세요. 4장 9절. 다니엘서 4장 9절. 4장 6절이네요. 다니엘서 4장 예레미야가 아니라 에스겔입니다. 미안해요. 에스겔 4장 6절을 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뭐라고 그랬어요? 1년이라. 이게 하루가 1년이라. 그래서 일회라고 한 일회는 일주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 일회가. 근데 한 일회를 1년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1년으로 하니까 몇 년입니까? 7년이죠. 몇 년이에요? 한 일에는 7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일주일. 근데 이 일주일이지만은 하루를 1년으로 하니까 한 일회가 7년이라 그죠. 그럼 70년에는 몇 년이에요? 77, 49, 49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지나간 것이 몇 년이냐면 두 일에 그 다음에 7일에 62일에가 이미 지나갔다 이거죠. 남는 것은 뭔만 남았어요? 한 일에만 남았다 이거죠. 그 한 일에는 말세에 있을 일들이다 이거예요. 이 한 일에는 교회 시대에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있을 이 시기를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7절 맨 끝에 보세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7년 대환란 이 말을
그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없지만은 왜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70일에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 7일에와 62일에는 이미 지나간다. 다시 봅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굴까요?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남는 것이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는 27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회 장차라고 말했죠. 그 장차가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제 지속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그 다 막을 내리고 이제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뭐라고 나오냐면 27절에 그 일회의 절반이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말을 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혹시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함께 맞춰서 이 말세의 그 이야기를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요한계시를 보는데 세 가지 학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 전천년설, 하나는 후천년설, 하나는 무천년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천년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후천년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환란을 다 겪는다 이거예요. 환란을 겪고 교회가 환란을 다 겪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그거 말 한마디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전천년에서 지금 후천년서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전천년을 굉장히 지지하고 그랬어요. 그 지지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학자들이 나와서 후천년이다 하다 보니까 유명하고 이름이 있고 명성 있고 그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오늘날 전천년을 주장했던 목사님들이 후천년을 주장하면서 이 환란 시대를 다 겪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환란을 겪고는 7년 대환란이 지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공중재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여기서는 말한 것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앞에 했던 말과 뒤에 했던 말하고 완전히 짝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말씀한 거하고 또 요한계시록 말한 거하고 안 맞는다 이거. 안 맞더라도 당신 자신이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냥.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고 부분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나중에 물으면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요사이 그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을 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정책을 그 일관성 있게 한번 내뱉었으면 그대로 쭉 나가야 하는데 순식간에 바꾸고 막 그러니까 왜 바꾸냐고 막 순식간에 바뀌어지잖아요. 동성연애 지지했던 문재인 그 후보가 그 이제 아니 그 싫다고 하니까 싫은 거냐 반대한 거냐 막 해서 반대했다고 또 막 동성연애자들이 굉장히 이제 막 난리법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뭔 한 가지 말을 일관성 있게 끝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눈치를 봐가면서 바뀌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믿겠느냐 이거죠. 이건 뭐냐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성경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을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관이 열려야 된다 이게 성경관이. 요한계시록을 전철련으로 보지 않으면요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이상하게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철련, 후천년, 무천년이 있다. 그래서 그 전철련 이 부분으로 모든 것을 비춰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성경에는 7년 대환란 이런 단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나왔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일에 62일에는 이미 지나갔다. 근데 한 일회가 나왔다. 근데 한 일회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세일, 사순절 세일에 특별 기도회. 그러니까 일주일을 그 일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한 일회가 그 7년이냐? 하루를 그 1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 것을 그 7년 대환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나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말세를 통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6장 1절부터 우리 비춰보면 이제 지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이 그 임봉한 책을 그 건너받았어요. 건너받아서 두루마리로 7개가 그 말려있는 것을 도장 딱 찍고 이제 임봉한 것을 누구도 뗄 수 없는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이제 뗄 수 있는 자격으로서 이제 떼게 되는데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뭐가 나왔느냐? 바로 백말탄자가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6장 1절 2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네 생물은 어디에서 등장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 등장했죠.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그 보좌에 그 이렇게 둘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나타나죠. 이제 이 네 생물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면서 오라 하니까 백말탄자가 딱 나타났어요. 백말을 탔는데 여기에서 그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첫째 인을 띄었을 때 백말탄자가 나오는데 이 백말탄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도대체 이 어떤 자냐? 여기에서 6장 1절 2절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그 이제 두 가지로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냐? 예수님은 흰말을 탔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해가지고 곧바로 어떤 내용으로 연결을 시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이제 봐라.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먼저 읽으세요. 시작. 예, 여기 백말탄자가 나와야 나와요? 백말타니까 여기 예수님이라고 연결을 시키면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도 백말탄자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과연 그러냐? 모든 목사님이 둘러나요. 하나는 예수가 아니다. 하나는 예수다. 이렇게 나가요. 근데 예수라고 한 자가,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인 의미를 몰라요, 지금. 여기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시작되면 환란 자체에서 백말 탔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얀 것은 다 무조건 예수냐? 이 편견을 두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푼다는 그런 명분 아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이건 아니다. 분명히 먼저 예수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한 번 이겼지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할 이유가 없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겼노라고 그랬어요. 지금 백말은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 보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단 말이 나오죠.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하듯이 백말은
그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을 하는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적그리스도가 이 백말탄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주장하고 포장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세상에 주님과의 아무리 관계없이.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라는 증거도 요한계시록 19장 아까 11절 읽었죠. 근데 11절을 이어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면류관이 많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면류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활은 있지만은 화살이 있다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여기서 예수님이 아니란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 7년 환란에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7년 환란이 이미 시작되었다. 인을 떼는 순간은 거기서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미 사장에서 하늘로 예수님이 교회 몸이고 또 성령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시고 예수께서 이미 하늘에 승천하셔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성도들을 오라고 나팔을 불어서 공중에서 만나서 지금 거기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계신데 여기에서 왜 또 나타나냐 이거죠.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볼 때도 이건 예수가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느냐, 두 번, 세 번 또 이기느냐, 그럴 이유도 없다 이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아니란 이유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로 교회가 이미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이미 천국에 있다. 이미 교회는 천국에 있잖아요. 지금 사장에서 다 이리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요. 거기서 예수님이 수고했다고, 얼마나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조롱을 받고 힘들었냐 하면서 일유해주고 잔치를 배설해주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무화로 또 백마를 타고 나오냐 이거죠. 지금 거기 계셔서 거기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절대로 활을 가지고 싸우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백말탄자가 누구냐, 예수다고 말하니까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천국에 있다.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은 활을 가지고 싸울 분이 아니다. 왜 활을 가지고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 곧 검으로.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땅에 떨어지니까 붙여주면서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검집에 꽂아라 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이나 활로 싸울 뿐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하얀 말만 탔다고 해서 다 예수냐? 예수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가 아니라는 증거로 예수님은 활을 가지고 싸울 뿐이 아니기 때문에 백말탄자는 예수가 아니다는 걸 가르쳐줬고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면류관이 많습니다. 여기 관이라고 나오죠. 관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백말탄자는 면류관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다. 고로 예수님은 절대로 백말탄자라고 하는 첫째 인을 뗐을 때 백말 타고 나타난 얘는 예수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절대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화평이 있을 수 없다. 화평은 예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해서 평화라고 제창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84년 교회 개척하면서 교황 바로 2세가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 뭐하러 왔느냐? 성채식 하러 왔어요. 우리 교회에 이 아무개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자기 친구가 교황님 오면 그 당시 김포공항에 있어요. 김포공항에 꽃다발 이렇게 주는 저기를 자기가 맡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악수를 할 것 같으면 자기는 교황님하고 악수하면 이 손 안 씻겠다. 한 달 동안 붕대를 감고 나는 생활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붕대를 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거룩하신 분하고 악수했는데 이거 씻어버리면 다 없어지니까 다 붕대 감고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교황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김포공항 땅 내려가지고 땅에다가 키스하면서 딱 하고 이 땅에 평화를 했단 말이에요. 평화를. 어디든 가면 다 그렇게 해요. 이 땅의 평화를. 그러면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좋아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평화한다고 한다면 10번, 100번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하기를 원하지만은 그 평안이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은 안식을 누린 것은 천국에서 누린 거고, 이 땅에서 개개인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장악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을 때만이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사이드에서는 지금 마귀 사탄이 있는 이상 절대로 우리가 긴장하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고 역사해버리면 절대로 평강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평안하다가도 전화 한 통 받고 막 놀랬을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냥 그 길로 회복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고생한 사람도 있고 또 어느 날 해결돼서 이제 살겠네.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뭐가 같은 거 하면 이 고무 풍선을 바닷속에다가 물속에다가 깊이 담궈봤다고 봐요. 담그면 지금 담궜을 때 이 고무 풍선이 이 사방팔방으로 뺑 둘러서 모든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물이 안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물을 새는 곳이 구멍이 뚫렸으면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은 마귀의 불법자 통치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말씀과 멀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나에게 개입되면 그게 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틈이 생겨서 바로 침투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시고,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신을 믿으면 평안한데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더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죄를 짓고 어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민에 빠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기보다도 땅의 소망을 가지면서 생활하다 보면 거기에 벌써 틈이 생긴다 이거죠. 틈을 통해서 침입해 들어올 때 이 평강이 완전히 불안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괴로움이 그에게 나타나듯이, 이런 세상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평화를 번영을 일으킨다고 되느냐 이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평화라고 한 것과 번영을 포장해서 위장해서 이 땅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조금 해나간다 이거죠. 일단 마음의 평안을 안정을 해놓고 목적을 이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겠냐 하면서 엄청난 후회는 앞에 오지 않잖아요. 뒤에 오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처치해낼 때였을 때는 바로 명분이 그럴듯하고 완전히 찬란하게 빛이 나고 많은 사람이 야
정말로 일꾼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스타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면 뭐 다 뭔가 다 될 것 같지만은 여러분 나는 예언합니다. 누가 되더라도 절대 평안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개개인이 모두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냐고는 진정한 평안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악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고 거기에서 내가 하면 모든 것을 다 한다. 내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누가 사용했습니까? 마귀가 사용한 거예요. 사단이 사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고백이 되었는데요. 모든 후보자들은 누가 해? 자기가 대통령이라면 모든 걸 다 된 줄로 생각하고 모든 뜻을 다 이루는 걸 생각하고 있지만은 자기 아니면 못합니까? 다 해요. 이 흐름이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섭리를 경륜 속에서 움직여 나갈 때 거기에 내가 나뭇잎 같은 나 자신이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갑니까? 바람에서 움직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앙은 시작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벌써 위장되어지는 평화운동자 또 번영의 운동 이게 백말탄자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인을 떼었습니다. 이제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아멘. 둘째 인을 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다른 붉은 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무슨 말이 나왔어요? 흰말, 백말 탄자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여기에서는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과 바로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처참한 살육전. 그래서 왜 전쟁이 그렇게 안 일어나게 해서 아무리 협의를 하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작정된 모든 계획이 딱 진행되어서 둘째 인을 딱 떼어버리면 거기에 여기에서 붉은 말이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화평을 재버리고 그나마 나름대로 화평하고 그런 것을 다 재버리고 거기에서 살육전이 일어난다. 자, 세 번째 인을 또 뗍니다. 그 5절 읽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이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백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왔어요. 이 검은 말은 뭐냐? 기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근. 이 검은 말을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무엇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저울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울을 가졌는데 그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6절 시작.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섞기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한 데나리온은 그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하루 품삯으로 그 밀을 한 대밖에 사지 못한 거예요. 밀. 그리고 그 하루 품삯으로 보리는 석 대를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기근이 심하고 그 양식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생산과 소비가 조화가 이루어질 때 제값을 받고 또 풍성하게 이렇게 그 매매가 되어지고 그런데요. 생산은 없죠. 소비하려고 사람 많죠. 그러면 막 천정부직이에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죠. 더 나아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지구촌에
어느 한 지역이 기근이 일어났다. 그러면 5천만 명이 죽는다 이게. 몇 명이요? 5천만 명.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 말이 나왔는데 검은 말이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게 이 저울에서 오차 없이 이건 인색함을 말하고 온 거죠. 덤으로 막 주고 막 이게 인정이 있고 사람 사는 정이 있고 정기 없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가져가 저것도 가져가. 근데 그런 것이 없다 이거죠. 살벌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포위되었을 때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당신의 아들을 썰어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썰어 먹읍시다. 무슨 수를 그렇게 하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럼 당신 죽은데 어떻게 할 거냐. 당신 죽으면 당신 아들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라도 죽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은 남의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 아들 썰어 줄 테니까 내일은 당신 아들 썰어 줘야 된다. 그랬다. 알았다. 해가지고 삶아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삶아준데 딴소리 하는 거죠. 뭐 삶아주겠다는 거죠. 이 양이 좀 채워졌으니까. 이때 이 성을 순회를 합니다. 왕이. 그러니까 왕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냐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옷을 찢고 가슴을 찢었다 할 정도로 열왕기하에 나오죠. 그만큼 당나귀 뼈에 얼마 막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만큼 이 검은 말이 나오면 이 세상은 기근 때문에 수없이 죽어간다.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봅니다. 8절 말씀 시작. 7절 8절 시작. 내 죄인을 떼실 때 내가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망이나 음부가 그 뒤를 따르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흥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청황색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첫째는 백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무슨 말이에요?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좋지 않은 거죠. 다 좋지 않지만은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재앙, 전쟁, 기근. 그래야 재앙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그래야 청황색은 어떤 한 가지 색이 뚜렷하게 뭐 100말이면 100말, 붉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검은 말 그게 아니라 이게 같이 섞인 거예요. 같이. 그래서 청황색이 더 이제 선명하게 이제 더 많으니까 이제 청황색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청황색은 재앙이다.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이래서 이만큼 인을 하나 뜰 때마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더라.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아무도 못 막는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자, 아무도 막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이 자동차 운전하시면 알겠지만은 운전을 하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그냥 팍 나간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가면서 탄력을 받고 나중에는 이 탄력에 의해서 막 굉장히 고속 질주를 하게 되죠. 기계에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재앙도 한꺼번에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다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언덕을 올라간지 모르게 올라가듯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 속에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 3년 반이에요. 그다음 후 3년 반은 아마 무섭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누가 보더라도 이건 내가 이 나이 먹을 때 이런 것이 없었어 막 하는 그런 때가 되죠. 여기에서 평화에 대한 것이 제하여지고 또 이제 여기에 붉은 말이 전쟁으로서 또 이 기근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재앙으로서 이것이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막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여겨진 걸로 생각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이냐 이거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후천년선으로 비춰보면 이때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훈련을 받아서 그때 견뎌내야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교회 시대에 깨어있고 성령 충만할 때 들림 받는다 이거예요. 들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 때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이모저모 뭐 다양한 별스러운 소리를 다 듣더라도 똑같은 인격적인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만은 주님은 아신다, 주여 주여 하면서 참으면서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인내한다 이게요. 그것이 조금 포인트가 정립이 되어서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때가 있듯이, 교회 시대 때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서 주의 뜻대로 살려다가 고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은 것이, 이게 쌓였던 것이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죠. 성령 충만을 의지하죠. 오직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죠. 그럴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천사장과 보낼 때 밴드 나팔을 붑니다. 그 소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안목이야. 안목할 때 딱 보면 이리 올라와라.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올라가면서 공중에서 딱 만나면서 거기에 대피를 딱 시켜놓고 밑에서는 이 환란이 시작된다 이게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지금 우리가 깨어서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냥 느슨하게 되려면 되라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여기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올라갔던 사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데려가는 사람은 공중에 있어서 이 땅에서 그 재앙이 있더라도 피해가야 한 패해서 이미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제 옮겨놔 버렸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미 교회 시대 때 다 받았다 이거예요. 왜? 조금씩 해서 다 받아서 이제 더 받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저들은 교회 시대 때 나를 위해서 고난 받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뺀들뺀들하고 그 자기 그 머리 좋은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양다리에 걸치면서 그런 신앙생활한 거, 나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받게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환란 시대를 같이 지나갑니다. 이때 환란 시대는 엄격하게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의 때입니다. 따라왔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의 때다. 지금 여러분 교회 시대는 엄격하게 말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때예요. 따라왔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때다. 엄격하게 우리가 우리 영적으로 택한 이스라엘이지만은 우리는 실제적인 면에서는 이방인 아니야?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저버렸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으로 기울어져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나중에 맨 끝에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럴 때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 유대인들은 언제 구원을 받느냐? 환란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시대 때 들림받지 못하면 환란 시대 때 절대로 여기에서 견딜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666 사건 나타나잖아요. 666 사건 나타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좋은 그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가운데 성령이 터치해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신 그분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데, 성령은 이미 하늘로 성도와 함께 올라가 버렸어요. 자, 성령은 우리 믿는 자의 속에 계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 올라가니까 성령이 이 땅에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이거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666이라는 그 짐승의 수를 받고 결국은 받았을 때 매매를 이제 하게 되는데, 매매를 하게 된 이유는 살려고.
근데 나중에 13장에 가서 보면요, 누구든 짐승의 피를 받는 자는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시대에 뭐 당하고 내가 인내하겠지, 인내하고 이게 이야기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결론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 때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네 가지 인을 떼시는 장면을 봤어요. 첫째, 그 위장된 평화와 번영을 가지고 사기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그 기근이 붉은 말이 나타는데 전쟁과 그 다음에 기근 바로 검은 말, 그 다음에 재앙이라고 하는 청황색 말이 나와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건 앞으로 될 일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